사랑하는 아버자,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전하기를 바라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새벽 5시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순자 권사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30분 뒤 오전 6시 그분의 아들이 출근하려고 차 문을 열었을 때 차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라인이 거의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고속도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아침에 김 권사님은 일찍 깼을까요? 왜 하필 그 시간에 보호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하필 브레이크 소리가 출근 직전에 들렸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아침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왜 자녀가 학교에 갈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까? 왜 배우자가 출근할 때마다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까? 왜 뉴스를 볼 때마다 교통사고, 범죄, 질병 소식에 가슴이 철렁합니까?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나 암송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이며 우리 삶에 그분의 보호하심을 초청하는 영적 실제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는 분들의 삶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고를 피하게 되고 걸릴 수밖에 없었던 질병을 피하게 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에서 보호받는 기적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7가지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우리 대부분은 아침을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입니까? 아침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세상의 걱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미경 집사님 62세은 평생을 불안장애로 고생했던 분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회자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이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음 날부터 시도했습니다. 첫날은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뭔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 뜨자마자 밀려오던 불안감이 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날 하루가 훨씬 평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집사님은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불안장애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손 안에서 지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침 보호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제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집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남편이 출근할 때, 자녀가 학교 갈 때, 부모님이 병원에 가실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사히 다녀오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매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범죄가 발생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가족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은 막아주시고 어떤 환난은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하십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입을 직접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정숙 권사님 65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택배를 배달하려면 도로 위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내야 합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돌아오겠지. 이런 불안 속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회자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권사님,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시편 121편 말씀을 붙잡고요.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색해했지만 엄마의 간절함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소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던 교차로에서 웬일인지 신호가 빨리 바뀌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차가 있던 자리 바로 옆에 다른 차가 추돌 사고를 당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가 거기 있었다면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아침에 엄마가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조심하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지만 이 아들은 단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료 택배 기사들이 너는 어떻게 사고를 한 번도 안 당하냐고 신기해할 정도입니다. 아들은 이제 매일 아침 엄마의 기도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소서. 오늘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께서 출입을 지켜주소서. 남편이 일터에서, 자녀가 학교에서, 부모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아침 가족이 집을 나서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차를 타고 먼 길을 갈 때 불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때, 비가 오는 날 운전할 때, 밤길을 갈 때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이동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8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동하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입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길, 시장 가는 길, 병원 가는 길, 여행 가는 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영애 집사님 59세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이 집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여행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다음 날 오전 9시 가족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도로 상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달렸을 때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최 집사님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오던 트럭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옆 차선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추돌을 면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진정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와서 트럭 기사를 조사하는데 트럭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듣길래 그냥 부딪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누가 제 손을 잡고 핸들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전날 밤 기도했던 그 천사들이 정말 함께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이 가족은 어디를 가든 차에 타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길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여행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는 모든 길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게 하소서. 그들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소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걸어갈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에 타실 때, 버스를 타실 때, 어디든 이동하실 때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시지요? 우리는 질병과 사고에 대해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병이 찾아올지 모른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지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음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전염병,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 사는 김영숙 권사님 71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을, 이 권사님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에 혹이 있습니다. 크기가 2.5cm 정도 되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결국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도 적용됩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제게 가까이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주님, 저도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조직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혹의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2.5cm에서 1.8cm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입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의사는 아직 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요. 그 후로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혹은 계속 작아졌습니다. 1.8cm에서 1.2cm로, 다시 0.8cm로, 그리고 6개월 후에는 0.3cm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권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질병과 사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제 왼쪽에서 10,000명이 제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제게 가까이 못함을 믿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쏟아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왜 갑자기 기도가 막힐까?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보호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윤미자 집사님 64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봄, 이 집사님은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가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고 성경을 펴도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에요. 영적 공격입니다. 사탄이 집사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 집사님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계속 설명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세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세요. 처음 기도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매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고 우울한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것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공격을 물리친 것은 약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방패로 저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세요. 그 후로 3년이 지났지만 그런 심한 우울증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압니다. 믿음의 방패로 저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 주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시고 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못한 일들을 내일은 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고 있겠지. 이런 걱정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이 더 두렵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밤을 위한 특별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히 눕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원시에 사는 한정숙 권사님 69세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도 얕은 잠만 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회자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권사님, 자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외우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요. 한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조용히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뭔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10년간의 불면증이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외우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불면증에서 벗어난 분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제 잠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모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잠을 주소서. 내일 아침 건강하게 눈뜨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믿으십니까? 그런 게 정말 있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성경은 천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천사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돕고 지키는 것이 천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보이든 안 보이든, 천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명령하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명령이 내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밀한 집사님 67세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이 집사님은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은 모두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배달원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사님은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수상해서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택배인데요?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난폭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문 열어. 급한 택배야. 집사님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강도나 범죄자였습니다. 집사님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악! 뭐야? 저리 가!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집사님은 인터폰 화면으로 그 남자가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남자는 배달원이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던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왜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CCTV를 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큰 소리도 없었는데 혼자 겁에 질려서 도망갔어요. 집사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났고 그 남자의 눈에는 그 천사들이 보였던 것을요. 그래서 겁에 질려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집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가족 중 누구도 큰 사고나 위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 중에 다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피했고, 딸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피했습니다. 집사님은 확신합니다. 천사들이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천사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믿습니다. 제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저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저와 제 가족과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보호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제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 종일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 제 가족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제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는 주님,
믿음의 방패로 영적 공격을 막아주시는 주님, 밤에도 안전히 잠들게 하시는 주님,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를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와 제 가족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제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저를 보호하시고 1000명이 제 왼쪽에서 10,000명이 제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제게 가까이 못하며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며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가족을 보낼 때, 차에 탈 때, 불안이 올 때,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잠들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침을 여는 보호 기도로 하루를 평안으로 시작하는 것. 둘째, 가족을 위한 보호 기도로 사랑하는 이들의 출입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 셋째, 여행과 이동 중 보호 기도로 모든 길에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 넷째, 질병과 사고로부터의 보호 기도로 모든 재앙을 면하는 것. 다섯째, 영적 보호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것. 여섯째, 밤의 보호 기도로 평안히 잠들고 안전하게 깨어나는 것. 일곱째, 천사의 보호 기도로 섬기는 영들의 돌봄을 받는 것. 이 7가지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초청하는 영적 실제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를, 가족을 보낼 때는 두 번째 기도를, 차에 타면 세 번째 기도를, 불안할 때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도를, 잠들기 전에는 6번째 기도를, 그리고 하루 종일 7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를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고를 피하게 되고, 걸릴 수밖에 없었던 질병을 피하게 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에서 보호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보호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